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내 앞에 놓인 숙제가 10이 있는데 나에게는 4, 5 정도의 에너지밖에 없을 때, 그래서 내 몸과 영혼이 고갈되기만 하고 소진되는 것만 같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인생에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날마다 지치기만 할 때,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어떨 때는 으악 하고 소리 지르고 머리를 싸매면서 어디론가 그냥 확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 메마른 이 광야 땅을 계속 걷게 하십니까? 아무런 보람도 없는 땅, 사는 맛이 느껴지지 않는 땅,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두려움만 가득해지는 그런 땅, 왜 이 땅을 계속 걷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들 때는요, 견딜 힘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없는 힘이 내게 들어와야 됩니다. 내 속에 없는 힘이 외부에서부터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이하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 배경이 남유다가 완전히 폭삭 망하고 나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났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두 손에 쇠사슬이 묶이고 끌려가다가 힘이 없으니까 픽픽 쓰러지고, 그래서 얼굴이 땅에 처박히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수치당했던 그 상황이 배경이에요. 정말 이보다 더 최악은 없지 않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가 폭삭 망해서 나라를 빼앗겨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 거기서 엄청나게 굴욕당하는 거, 수치당하는 거, 정말 최악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든 이 상황을 잠시 좀 내려놓고 눈을 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시대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서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떠했을까? 그 힘없이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거보단 우리가 낫지 않을까요? 29절 말씀이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돼 있죠. 입술을 땅에 티끌에 댄다. 이 말은 완전히 바닥과 내 얼굴이 맞닿아 왔다는 얘기죠. 완전히 굴욕적인 자세고 낮은 자세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상대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자세예요. 아마 얼굴이 눈물로 다 범벅이 돼 있었겠죠. 엉엉 울면서 땅에 엎드려서 입술에 흙이 잔뜩 묻으면서 상대방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이죠. 그런데 그렇게 땅의 티끌에 입술을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실지도 모른다라는 암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다음에 이어지는 문맥에 보면 이런 최악 같은 상황에 놓인 백성들한테도 소망이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 이하에 보면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비록 지금은 근심의 시간을 살고 있고 정말 고생길을 걷고 있지만 이걸로 드라마가 끝이 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다음 편이 또 있고 그 다음 편이 또 있는 거예요. 회차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해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하루하루 잘 버티면서 삽시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제사 드리는 사람이나 안 드리는 사람이나, 한마디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생에서 당하는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도덕성과 상관없이, 그들이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야말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 가운데 참 잘못된 일이다, 참 악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 비록 개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루하루 살아내는 사람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다 해도, 또 나에게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해도 하루하루 버티면서 꿋꿋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장이 있어요. 그 다음 장은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위로가 되는 것으로 채워주실 장이에요. 눈물이 나도, 내가 신음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고통에 울부짖을지언정 그래도 믿음 부여잡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힘든 순간도 결국 다 지나갈
지나갈 것이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웃을 날도 생기는 것이고, 뜻밖의 위로가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힘들고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 것 같고,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난 뒤엔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나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던 저 백성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청년을 위한 5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